오늘은 8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이 서로 약조한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솔로몬은 제목을 얻고 히람은 음식물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해줍니다. 먼저는 이 모든 결과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히람과 솔로몬, 솔로몬과 히람은 각각 애쓴 것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겸손을 우리는 보았고 히람이 다윗 왕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선대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애쓰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 배우인 덴젤 워싱턴, 그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서 공적 자리에서 종종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졸업식이나 시상식에서 했던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인상 깊었던 그의 신앙 고백은 2019년 AFI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시상하는 생애 업적상을 수상했을 때의 그의 수상 소감입니다. 서두에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육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 척의 배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덴젤 워싱턴은 본인이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던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였는데 오늘의 본문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에 이방인의 도움을 받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많은 수도원들이 산속에 세워졌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세상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세상에 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세상에 산다는 것을 죄악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려 하거나 교회를 마치 독립된 성처럼 만들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의 규모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0,000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0,000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노동자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들을 호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띕니다. 역군이란 단어입니다. 역군이란 의미의 히브리어 마스는 애굽에서 온 외래어인데 강제 노동에 동원된 노동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작업에 동원된 사람들은 자원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강제 노동에 차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짐을 나르는 일과 바위에서 석재를 만드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보통 돌이 아니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크고 귀한 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돌을 다듬는다라는 것은 사각형 모양으로 돌을 깎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된 일이었습니다. 목적은 분명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14절에 보듯이 한 달 동안은 일을 하고 2달은 집에서 쉴 수 있는 배려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걸리는 단어 바로 역군이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기유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준 답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백성들이 감당했던 노동에 대해서 백성들은 고역으로, 멍에로, 또한 채찍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성원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또한 삶을 저해한다면 결국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즐거운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야지 강제 노역의 역군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친목과 화목을 나누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